시작하며 만난 시험, 시작하며 만난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금요 기도회를 참여하시고 또 함께 또 이 시간을 걸어오신 성도님들은 아마 어느 정도 눈치를 채시고 감을 잡으셨을 것 같은데,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가 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기대가 되고 또 흥분이 되고 설레임과 떨림이 있었을까요?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놀라운 역사, 또 놀라운 복음의 기적과 이사, 또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2차 전도 여행은 참으로 흥분되고 아주 설레이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들이 가장 먼저 만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시험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 가운데 적지 않은 다툼과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전에도 이들에게 아주 큰 시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돌아왔을 때 유대로부터 온 형제들이 그 믿음의 지체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되고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구원의 도를 그들이 전한 이 신학적인 시험, 교리적인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바울과 바나바와 몇 사람들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회의가 이루어졌고, 그때 베드로 사도가 무슨 이야기를 했습니까?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할례 행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준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택함 받아 하나님 자녀 되었고 성령으로 거듭나며 죄악을 깨달아 죄사함 받았고 믿음을 선물로 받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이것은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할례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율법 준수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아주 은혜로운 구원의 교리를 확립했습니다. 그 일 가운데서 결국 우상제물 먹는 거, 이게 좀 덕스럽지 않으니 좀 절제시키고 예수 믿는 자들이 음행하면 안 되니까 음란하게 행하지 않도록 그들을 지도하고, 목매어 죽인 것들 또 피에 대한 부분들은 이 부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제 덕이 안 되기에 그런 또 소식이 들려지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덕을 세우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을 절제시키고 너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좋다. 여러분, 은혜로운 이런 권면들을 나누면서 은혜로운 교리를 확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이런 신학적인 시험, 교리적인 시험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시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일로 그들은 시작하면서 시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시련과 시험이 많이 있을까요? 수요 예배 가운데 송진영 강도사님께서 말씀을 시작하면서 편의점 갔는데 1+1 상품들, 요즘에는 1+2, 2+1 이런 아주 내용들이 많이, 상품들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고 좋은 일 위에 좋은 일이 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시험 위에 시험, 또 어려움 위에 어려움, 근심 위에 근심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고 찾아올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을 또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그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을까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받고 또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함께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소원하는데요, 첫째로 그들은 믿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안 된다고 하고 누군가는 가망 없다고 할 때 어떤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를 믿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7절 38절 말씀을 보시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지금 마가 요한 데리고 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안 된다고 합니다. 바나바는요 한번 믿어주자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를 데리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괜히 데리고 갔다가 또 다시 그런 일 발생할 것 뻔하고 우리가 오히려 더 이 일 때문에 낙심이 되고 힘들 수도 있으니까 그를 데리고 가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해서 데리고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마도 바나바는 그 마음속에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더 강하게, 또 바울은 공의의 마음이 더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의 마음을 보면은 항상 이런 긍휼과 공의의 마음, 이 두 마음이 공존하고 갈등하는 것을 봅니다. 함께 사역하는 많은 일꾼들 가운데 불성실하고 마음 없이 사역하고 아무런 의욕과 열정이 없고 같은 실수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면은 한 대 꼭 쥐어받고 눈물이 쏙 빠지도록 혼내고 싶은 마음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함께 일어나지요. 사역을 감당하면서 얼마든지 의견 달라서 대립하고 갈등할 수 있습니다. 전혀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입장이 조금은 냉정해 보일 수 있지만 입장이 다른 것이지 여러분 결코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바나바는요 마가 요한에 대하여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신뢰해주고 한 번 더 믿어주고 데리고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가 요한을 볼 때 마가는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의미는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부모님은요 전부 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의 다락방을 빌려서 모임을 가졌지요. 마가의 집안은요 다락방을 소유할 만큼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부유한 가정이었고 또 그 다락방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내어줄 정도로 헌신된 신앙의 가문이었습니다. 아마도 마가 요한은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질 때 아마 거기 있었을 거예요. 마가 요한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놀라운 권능을 그는 맛보고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는 자신의 연약함에 빠져서 바울과 바나바의 근심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마가 요한이 1차 전도여행을 함께 그 사역에 동참했을 때 왜 돌아갔을까? 학자들은요 밤빌리아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여행하는 토로스라는 산길이 약 200km가 되는 아주 험난한 길인데 이 부잣집 도련님이 미리 겁먹고 떠났을 것이다. 원래 마가 요한은 출발할 때부터 아마도 밤빌리아 버가까지만 가기로 했을 것이다. 아니면 전도여행에서 겪었던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 때문에 여러분 가슴 속에서 밀려 올라오는 그 고향에 대한 향수병을 그는 견디기가 너무 힘들어서 돌아갔을 것이다.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마가 요한은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 도움이 되기보다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짐이 되어져 있고 골칫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우리는 어떤 입장에 서는가? 여러분, 바나바의 입장에 서고요 때로는 또 바울의 입장에 서지 내가 이거 마가 요한의 입장으로 자신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바나바의 입장, 바울의 입장에 서기보다 여러분 마가 요한의 위치에 우리가 처해지고 우리가 어쩌면은 영적인 문제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보통 문제아 그러면 비정상적인 가정, 역기능의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들을 많이 생각하고 연상하지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중에 한 분이 안 계세요.
부모님으로부터 인격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을 받지 못해서 자녀들이 문제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소년 문제를 연구하는 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를 들어보면 어떤 환경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지극히 정상적인 가정, 좋은 환경, 믿음이 좋고 신실한 부모님 아래에서도 자란 자녀들이 얼마든지 일시적으로 문제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 한번 보세요. 집안이 부유했어요.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자기의 가정을 내어줄 만큼 교회에 헌신적이었습니다. 그는 성령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러한 연약함을 여지없이 적나라하게 내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가 요한의 부족함, 그들의 연약함과 내면과 옳지 않은 삶의 태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야, 이게 문제야, 그게 틀렸어, 문제점을 지적하고 틀린 부분을 알려주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때로는 바울과 같은 모습도 그에게 필요하겠죠. 그러나 때때로는 바나바처럼 묵묵히 그를 믿어주고 그저 그를 받아주고 그저 그와 손잡고 함께 걸어가면서 그를 인내해주고 용납해주고 신뢰해주는 일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가 요한을 믿어준 바나바, 그의 믿음과 신뢰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가 요한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까? 후일담에 의하면 바나바와 마가의 전도로 구브로 섬은요 완전히 복음화가 되었습니다. 다시 바울을 만났을 때 그는 더 이상 철부지가 아니었어요. 아주 성숙한 제자가 되었고 감옥에 갇힌 바울의 곁에 다가와 함께 옥살이를 하면서 바울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자세히 보면은요, 마가는요 함께 옥살이를 한 사람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였고요, 바울에게 있어서 큰 위로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랴,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이전에는요 무익한 자였어요. 이전에는 사역자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 근심거리고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더 이상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는 없어서는 안 될 제목, 영적으로 유익한 자가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기여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는 가장 먼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복음서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요, 예수님의 생애를 증언할 때 마가가 제일 합당한 제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기 집 그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목격했던 제자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성령의 강림을 목격한 제자입니다. 누구보다 사도 베드로와 친해서 그의 믿음의 아들로 불렸던 사람이 바로 마가입니다. 말년에는 바울의 곁을 지키며 복음을 전한 자.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기에 이보다 더 합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한때 문제아였지만 이제 자신을 믿어준 누군가로 말미암아,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그는 하나님 나라의 유익한 인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적 제목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믿어주고 신뢰했던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몸된 교회가 이런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전부 다 연약한 사람들이고 전부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바나바와 같은 모습도 있고 바울과 같은 모습도 있겠죠. 그러나 실상 우리가 믿음의 삶을 걸어가다 보면은 마가 요한과 같은 모습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실수하고 잘못된 사람이 있을 때 그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다시 가르쳐주고 바로 잡는 일이 필요하겠죠. 그래야 사람이 온전해지고 성숙해지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요, 묵묵히 그를 지켜봐주고 끝까지 그를 신뢰해주며 포기하지 않는 인내로 그를 용납해주고 받아줄 때 그 사람이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빛나는 1%를 믿어준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는데요, 한 유명한 라디오 쇼를 진행하는 진행자가 자신의 고교 시절 때 선생님이 어떻게 자신의 인생과 삶을 바꾸어 놓았는지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는 과거 한때 학생일 때 수업의 방해꾼이었습니다. 언제나 친구들에게 웃기는 이야기를 떠들어대면서 선생님이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참다 못한 선생님이요, 그 학생에게 타협안을 제시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면 한 5분 동안 너가 알고 있는 모든 웃기는 얘기를 동원하여서 친구들을 한번 배잡게 만들어 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5분이 지나면 너는 수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선생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 계약을 맺었습니다. 수업을 시작하는 종이 울렸습니다. 학생들이 다 앉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자, 신사숙녀 여러분, 이 시대 최고 개그맨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친구를 정말 멋지게 소개해주고 그 친구는 수업 강단의 앞에 나와서 5분 동안 자기가 알고 있는 이야기로 학생들을 깔깔 웃어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자신의 인생을 변화시킨 일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 빛나는 1%의 가능성을 선생님은 끝까지 신뢰하며 믿어준 것,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서 자신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1% 빛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발견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연약함을 보았을 때는 그래, 그럴 수 있지, 나도 옛날에 그랬어,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줄게, 손을 붙잡고 일으켜 주어야 하고, 그 안에 빛나는 1%를 발견했을 때는 박수치며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힘을 북돋워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주일학교 여름예배가 한창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땀을 흘리며 말씀을 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현실이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육자들이 정말 기도로 준비하여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아이들이 말씀을 안 듣는 것 같고, 함께 나는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지만 아이들은 머리를 끌적끌적거리면서 딴청 피우는 것 같고, 나는 아이들의 심령에 애가 달아가지고 그 이름 불러가면서 영혼이 뒤집어지고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아이들은 입을 꽉 닫고 있고, 여전까지 아이들과의 교제 속에 변화된 모습은 보이지 않은 채 전혀 그대로 미성숙함을 여전히 나타내어져 있고, 가끔씩 야, 예배 그렇게 드리면 안 돼, 제발 좀 크게 찬송 불러,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자, 왜 성경 찬송은 안 가지고 오니,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런 기뻐하지 않으시는 말과 행동을 해. 아이들의 부족함을 보면서 속상한 마음에 때로는 소리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을 포기해버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때에 영적으로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질 것을 끝까지 인내하며 신뢰해주고 기도의 무릎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다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마가 요한이 영적으로 변화되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유익한 자로 새로워진 것처럼 놀라운 변화의 역사를 우리도 맛보고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충분히 중단할 수 있었고 하지 말자 그럴 수 있었는데 그들은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39절로 41절 말씀을 보니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차 전도 여행을 가장 앞장서서 이끌어갈 바나바와 바울 가운데 아주 심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속이 상해가지고 사역할 마음이 안 생길 것 같습니다. 에라이 모르겠다 하면서 사역을 때려치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들은 결코 사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지금 구브로로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구브로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방금 전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일로 심하게 다툰 그 감정을 기초로 해서 충분히 다른 갈등, 다른 싸움, 다른 마찰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자세히 보니까요, 마가 데리고 가는 문제로 한번 싸웠다고 해서 여러분 또 서로 같은 사역지로 나아간다고 해서 서로 경쟁하지도 않고 새로운 갈등을 만들어내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 안에 갈등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지만 복음은 계속해서 전진해야 하고 사람을 구원시키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변화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져야 하고 주님의 몸된 영광스러운 교회는 세워져야 한다. 이 원칙과 사역의 목적과 방향, 이들은 결코 흐트러뜨리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요, 굉장히 이성적일 것 같아도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제가 살던 고향에서는요, 진짜 무시무시한 말이 하나 있는데 혹시 여러분 파이다 아십니까? 파이다. 여러분, 파이다가 뭐냐? 여러분,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느낌을 좀 살려서 이야기하면 그 파이다. 여러분, 이렇게 별로 안 좋다고 딱 한 번 평판받으면은 이거 뒤집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요, 한 번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지면은 다시는 얼굴 안 봐요. 만일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은 뒤로 가서 서로에 대하여 험담하고 비난하고 어떤 일을 같이 하게 될 때 절대로 협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거 사역을 배울 때 배웠던 수학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100 빼기 1은 얼마입니까? 100 빼기 1은 99죠. 그런데 사역하면서 배운 공식은요, 100 빼기 1은 99가 아니라 0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덮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역의 현장 속에 100 빼기 1은 99가 아니라 실제 사역 현장에서는 100 빼기 1은 0이라는 거예요. 99가지 잘 하다가도 하나 한 번 잘못하고 하나 한 번 실수하면 여러분, 그 한 가지가 마음에 걸림이 되어 다른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넘어가질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로 말미암아 관계가 깨어지고 어그러졌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함께 할 때 괜히 반대합니다. 안 해도 될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이 되어지고 올바른 길인지를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작은 일 하나인데 그 일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일에 진척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지는 몰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함께 성령 안에서
마음과 뜻을 나누어 보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교회 공동체의 진짜 유익이 되며 복음의 전진을 위하는 일에 꼭 필요한 일이라면 내 뜻과 좀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생각과 좀 다르다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일치하여서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진짜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을 한번 보십시오. 서로 의견 달랐어요. 입장과 견해의 차이로 말미암아 첨예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서로를 동력자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른 견해 있었지만 여전히 주님 안에서 한 형제와 가족으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 빈대 잡기 위해서 초가 삼간 태운다는 말이 있죠. 빈대를 왜 잡아요? 초가 삼간 지키려고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잘못하면은 너무 도가 지나친 나머지 빈대 잡는다고 하다가 지키려던 초가 삼간까지 태운다는 여러분 실수를 하게 된다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어떤 공동체를 걱정한다고 건전한 비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마음의 깊은 곳에 무너지고 흔들리고 폐허가 된 공동체 위에 자신의 왕국을 세우려고 한다거나 비난의 목소리를 통하여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비난을 쏟아낸다라는 것은 오히려 교회를 세우기보다 교회를 허무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공동체를 향한 비난과 비난이 지나치다 보면 나중에는 개혁의 본질은 사라지고 남는 것은 파괴와 해체만이 남아서 빈대는커녕 그 어떤 성도도 함께 할 수 없는 여러분 은혜가 다 식어져 버린 사라져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공동체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은요 사소한 감정 때문에 충분히 다른 일에 대하여 부딪힐 수 있고 갈등과 대립과 반목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결코 교회 공동체를 위기와 혼란에 몰아넣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이런 갈등과 마찰 없을 수는 없지만 교회라는 공동체의 존귀한 가치, 복음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흠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는 마음과 뜻을 같이하여 복음의 전진을 위하는 일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 되어야 될까요? 허무는 사람, 무너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과 뜻을 일치하고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 있기를 원하고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함께 주의 눈물을 흘리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그들은 부탁을 했습니다. 4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말씀을 합니다. 성경 연구하다가 보니까 바울하고 신라한테만 형제들이 이 은혜를 빌어준 것 같아요. 바나바와 마가는 왜 은혜를 안 빌어주었을까? 아마도 한번 갔던 곳으로 갔기 때문에, 아니면 바울과 신라는 또 새로운 곳으로 갔기에 은혜를 빌어주었는가? 제가 묵상할 때 아마 바나바 팀하고 바울 팀 다 은혜를 빌어주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나바 팀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바울 팀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교회 안에 당회에도 안수 집사회에도 권사회에도 남녀 전도회에도 우리 구역 안에도 주일학교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며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하나됨이 깨어질 수 있는 영적 위기가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예상하지 못한
시험과 난관을 만났을 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은혜가 있어야 하고,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있어야 사람 변화되고, 은혜 있어야 팀도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고, 공동체는 연합할 수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역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나바와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시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 무엇인가 새로운 걸음을 걸어 나가려고 하는데 예상하지 못한 시험을 만난 분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코로나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시험과 시련 속에 있는 성도님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흔들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그 부족과 연약함을 지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믿고 신뢰하며 기다려주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간구하고 계시는 예수님과 사랑의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조금 다르고 갈등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 주는 그런 은혜로운 관계 속에 있어야 하는 우리가 한 형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길을 결코 멈추지 않은 채 우리가 복음의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해 간다면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지역과 나라의 열방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될 것이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멈추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운 복음의 역사에 귀하고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